찬송가 280장입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과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선하신 하나님 섭리 안에 두심이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저희도 허락하신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순전하게 사랑하기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땅에 발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패역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비천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에 던질 땔감이 될까 두렵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거듭남으로써 산 소망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조명하사 십자가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못 받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한 슬기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평생 동안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자녀 삼으신 저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와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노년기를 지나는 주의 자녀들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찾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빠짐없이 꼭 만나주시고 찾아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사회적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를 바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법이 충만히 임하여 질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저희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다스림에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관련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호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혈색 고운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니까 아마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좀 완화된 표현이고요. 원어 그대로를 의미를 의역하자면 역겨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루살렘이 했던 역겨운 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이 16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보면요. 마지막 문단쯤에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읽지는 마시고요. 60절 보면 여기가 63절까지 있는데요. 60절의 첫 단어만 한번 볼까요? 60절의 첫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분명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할 것 같지만 60절의 첫 단어를 보니 이게 그렇게 좋지 않는 것으로 끝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보게 되었었는데요. 에스겔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읽기 좋아하는 그런 장일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치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며 그 포도나무는 곧 불에 타 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보신 16장은요. 에스겔에서 반대로 가장 긴 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9절까지는 15장에서 말하는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면밀하고 또 굉장히 적나라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역겨운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 당사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역겨운 일들이 뭔지 알게 해주고 또 보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3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근본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방에 뿌리를 두고 근본을 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은 갈대아 우르인데 말이죠. 이렇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혈통이나 실제적인 고향을 본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백성들이 마치 자신의 근본이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믿음을 얻기 전, 믿음이 피어나기 전에 우리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 때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않고 소금을 뿌리지 않고 강보로 싸지 않은 자다라고요. 이 네 가지는요, 고대 근동의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나 하는 네 가지 필수 사항들이었습니다. 탯줄을 자르고 소금물로 굉장히 잘 소독하고 닦은 다음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강보에 단단히 싸둔 상태로 일주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그 강보를 풀어서 똑같은 방법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일주일을 또 지냅니다. 이것이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 했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 아니 조금 가난하고 조금 어려운 가정이더라도 웬만한 가정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아이가 버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무조건 한 존재는 이 아이에게 이것을 행합니다. 그것은 부모이죠. 엄마와 아빠는 반드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부모가 그 아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려진 아이는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 옛날에 우리의 상황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남아선호 서상이 있었던 때죠. 여자아이의 경우는 실제로 키우기가 좀 힘든 형편의 가정이나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버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직후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여자아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날의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슬픈 사실은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길가에 있는 여자아이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에 버려진 아이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강보에 좀 싸주거나 씻겨주기만 해도 조금 좋을 텐데 그조차도 아무도 안 해줍니다. 아무도 그 피투성이 여자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때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꼭 살아라. 여기엔 세 가지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피투성이 여자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로 향해 나아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신 후에 두 번째,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지나칩니다. 보고 쯧쯧쯧 혀를 차며 안타까운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여자아이를 지나치지 않죠. 다른 사람이 다 지나갈 때 그 한 사람은 멈추어서 그 여자아이를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멈추어 서서 정확히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어도 살아라. 두 번 말씀하시죠. 피투성이어도 살아라. 만약 이 살라는 말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했다면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입니까? 지금 그 여자아이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도 챙겨주는 이가 없는데요. 들에 버려졌고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도 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아이에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말일 겁니다. 만약 말하는 이가 사람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힘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말 한마디로 하셨어요. 모든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2번 말씀해서 창조하신 적 있나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조금 나와가지고 빛이 있으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빛이 더 크게 되고 그랬나요? 아니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흩어진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날린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살아서 움직였고 이루어졌죠. 그런 하나님의 말이 그 여자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살라고요. 한 번이면 충분했던 천지창조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여자아이에게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말은 그냥 땅에 떨어져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살아 움직여서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살려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아이에게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이나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려주겠다고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죄 가운데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다가 계속되게 좌절과 절망과 후회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살라는 이 말씀은 살려주시겠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6절에까지의 일어난 일이죠. 여기까지만 바라보면요, 너무나 많이 생각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혹시 추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지역 따라 이렇게 가셨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목길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는 길에는요, 항상 이런 피투성이 여자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알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그 길목은요, 직접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의 질타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쓰리고 아파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지나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지나가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어쩌다가 운 좋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7절에서 5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며 장성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살핌과 입혀주신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취해서 자신의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보면 굉장히 더러운 것들을 그냥 더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가정에서는 초등학생들 한 저학년까지는 에스겔 16장을 잘 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좋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글들로 그들의 죄악을 설명하시고 멸망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죠? 60절 말입니다. 우리가 60절, 61절, 6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60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뭐였을까요? 어렸을 때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아이에게 했던 말이 뭐죠? 피투성이라도 살으라고요.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여자아이는 장성해서요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음란을 행하고요,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또 저희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너희들이 믿음이 아직 없을 때에 그때 너희를 살라고 하신 한 그 말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언약,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 세워지는 이 영원한 언약은요 이전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여자아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알게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그들과 우리에게 하셨던 보살핌, 또 입혀주신 것, 허락하신 것, 그런 물질적인 것들과 우리의 소유와 관계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0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시금 돌아온 그때에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전 것과 같지 않습니다. 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새겨지냐면 마음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우리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에서는, 에스겔에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으로 바로 이 언약들이 나타납니다. 새 예언서에서 나타난 이 언약은요, 모두 최종적으로 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포도나무 이야기 말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포도나무였는데 이제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있는 나뭇가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배신한 여자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간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취해 있었던 것들,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여자아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길래 이렇게나 계속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걸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나름대로 가치를 매깁니다. 값이 직접적으로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친구들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나에게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 시장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거룩한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노예를 돈 주고 살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천한 단어 중에서도 천한 단어죠. 그런데 계속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값을 주고 그 가치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노예상인한테 노예를 살 때 노예 목에 걸려져 있는 나무 팻말이 있습니다. 거기엔 가격이 적혀져 있죠. 그 가격대로 주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가치를 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실 때 우리 앞에 걸려져 있는 세상이 정해준, 노예상인이 정해준, 우리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가 정해준 가치로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가치를 지불하셨죠.
혹시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가치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목에 걸려져 있는 나무 팻말을 빼서 자신의 목에 거셨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여자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값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들의 개개인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가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여기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자격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 가치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 함께 63절입니다. 에스겔 16장 6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한 다음에 너희들이 용서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또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바라보면서 시편 62편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시편 62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를 이렇게나 가치 있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쁘고 감사하며 그저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것들과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사실 하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베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지견 선교사님과 김은영 장로님 그리고 서현석 권사님 그리고 홍영규 형제를 위해서 회복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